자,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위선자와 일. 위선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 소망, 이런 걸 가질 수 있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자부심으로 스스로를 허탄하게 속이겠지만 이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소망은, 천국의 소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며 그분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애쓰는 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서 있다는 사실을 현세에서 확신하며,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걸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선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죽기도 전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죠? 그 사실이 믿어졌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으니,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고요. 이 소망은 그들로 하여금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서 그냥 김축부터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지 않을 건데 나는 구원 받는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진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므로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그릇된 소망에 근거한 한갓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으로서, 틀림이 없다. 그죠?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은 틀림이 없는 믿음의 확신으로서 구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죠? 구원의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약속들이 겨냥하는 은혜의 내적 증거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거에 기초하였으니,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약속, 우리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죠? 감격이 있죠. 또 그런다면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하는 우리 유업의 보증이십니다. 이제 성령을 보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도 보증금을 받으면, 그러면 보증금 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증금은 이 계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보증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의 보증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세 번째,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으나 참 신자는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확신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게 된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어떤 믿음의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믿으니까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것이지, 이게
내가 신성렬이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이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고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이거는 믿음의 본질의 문제지만, 신성렬은 구원받는다, 이거는 믿음의 본질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참 신자는 오래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바를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비상한 계시가 없어도 통상적 방편을 적절히 사용하여 그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신들이 처음 믿을 때는 잘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제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 너는 내 자녀다 하는 이런 계시가 없다 하더라도 서서히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런 확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각자는 온갖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소명과 선택을 굳게 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죠. 천국 갈 사람답게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로써 그의 마음에는 성령 안에 있는 화평과 희락,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다하는 힘과 즐거움이 점점 증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불안증이 아니라 나는 천국 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구원 받았어 하는 이런 사실로 인한 기쁨과 감사, 순종의 마음들이 막 우리에게서 점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곧 확신에 속한 적합한, 확신에 속한 적합한 열매들이,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런 열매들, 그래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즐거움, 막 이런 것들이 확신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사람을 결코 해이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이렇게 막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거나 그렇게 되게끔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면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네 번째, 참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고 약화시키고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구원의 확신을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야, 너 그런 태도로 너 구원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신자가 구원을 보존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돌발적이고 격렬한 유혹에 의해서나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의 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흑암 속에서 빛도 없이 행하는 지경에까지 갈 정도가 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막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 난 이렇게 살면 나 구원 못 받아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러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약화되고 또 우리 안에서 그게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그 진정성과 의무에 대한 양심을 송두리째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가지는 않으세요. 단지 그냥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 낮아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송두리째 빼앗아가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 확신이 적절한 때에 되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약하여졌지만 성령께서 때가 되면 또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면서 다시 구원의 확신이 되살아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의 확신이 되살아나면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더더욱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에 의해 조만간 극한적 절망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아주 극한적 절망, 나는 지옥에 갈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어떻게 천국 가겠어 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성령의 활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확신을 되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장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심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인격적이며 전적이고 엄밀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셨고, 언약 성취의 생명을 약속하셨고, 파기의 사망을 경고하셨으며,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간에게 이런 어떤 행위 언약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순종의 의무를 그에게 지우셨을 때, 그때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은 그가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같은 의의 법칙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십계명의 내용도 결국에는, 율법의 내용도 결국에는 이런 행위 언약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살라고, 순종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이런 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법과 같은 의의 법칙을 시내산에서 생명으로 주시고 두 돌판에도 새기셨습니다. 첫 네 계명들, 자, 십계명의 첫 번째 네 계명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일을,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네 계명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들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도 이제 십계명 같은, 십계명은 이 도덕법이죠.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의식법을 기꺼이 주셨다. 그러니까 예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상징하는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것을 의식으로 지키도록,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제사제도죠. 제사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예표해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뭐 먹는 음식에 관한 규례라든지, 뭐 이런 의식과 관계된 그런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이 의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과 은덕들을 예표하는 예배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한 부분은 도덕적 의무에 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모든 의식법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식법들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이 고난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다 예표해요. 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걸 예표하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제 이런 목적,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의식법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런 뭡니까?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어떤 의미의 그 법이고요. 의식법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똑같은 의식법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에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음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하체를 범하지 말아라라든지 뭐 보지 말라고 하든지 뭐 정결하게 해야 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단순히 비단 그냥 어떤 의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함께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도덕적인 의무나 이런 어떤 예표적인 이런 그 십계명에 나오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이런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 언약 아래에서 이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사도 지내지 않고 뭐 절기도 지키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약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약의 의식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 우리도 성전에 가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금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주어진 것이고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예식들은 다 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정치 조직체이기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도 주셨죠. 이것은 그 백성의 신분과 더불어 폐지되었다. 이제 이 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이 요구하는 것 말고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뭐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지 안식일에 대한 규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행하지 않았을 때 뭐 여러 가지 처벌법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음행할 때 돌로 쳐서 죽이고 뭐 안식일을 범했을 때 뭐 돌로 쳐서 죽이고 구약의 율법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물론 그것이 의미하는 어떤 그 의미는 그대로 전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걸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에서 이 법의 구속력을 조금도 해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게 강화하셨다. 이게 도덕법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는 이런 어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절대로 이게 폐지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더 강화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약에 주셨던 율법들 중에 뭐 제사법이나 이런 의식법들은 이제 그것이 여자적으로 그 본문의 내용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법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구약의 그런 도덕법들은 그대로 오늘날도 그대로 구속력이 있고 지금도 그대로 시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법에 의로워지나 심판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니까요. 또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받지도 않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법은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크게 유익하죠. 율법은 사실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는 이 법이 삶의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더 발견하게 하고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거룩할지니라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짜 거룩해야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더더욱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발견하게 되고요. 그들이 법대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법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시하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 법으로 자신을 살핌으로써 더욱더 죄를 확신하게 되며 죄 때문에 겸손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죠.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더 분명하게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율법의 기능인데요. 어떤 구약시대의 어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의롭게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난 후에 그 결과 우리에게는 구원 얻으려면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초등교사 혹은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쓸모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 율법이 쓸모가 있어요.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의 내용들을 봄으로써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이롭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의 위협들은 비록 그들 율법에서 경고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율법이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대로 율법에 나오는 경고대로 우리가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어떤 환난을 현세에서 당하게 될지를 보여주는데 이바지하죠. 구약에는 이만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무서운 벌을 받았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 죄가 참 무섭네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사실과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에 의하여 그들의 몫으로 이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사실은 이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율법에는 사실은 복도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순종을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복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가 아니고 들어가고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준행함으로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죠. 마찬가지로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 하여도 이것이 그가 그 율법 아래 있고 복음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7번째, 위에서 말한 율법의 여러 용도도 복음의 은혜에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과 순조롭게 부합되죠. 예, 그래서 절대 구약에는 율법은 다 폐기되었고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너무 우리가 그냥 하찮은 것으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 자연스럽게 신약의 복음과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어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꺼이 행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에는 율법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그런 도덕적인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걸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약의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요. 구약 율법에 기록되었던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